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6월 8일 Here and Now 워십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또 이렇게 이번 주에는 연휴도 있었고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바쁜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좀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해진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분별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이블 트래킹 이제 이사야 59장에서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까지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오늘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읽게 될 바이블 트래킹 그 범위 중에서 오늘 예레미야 2장 2장인데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예레미야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이 배경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 배경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의 상황은 남유다 역사의 끝부분이었죠. 이제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심판의 시간이 임박한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조차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될 예정이죠. 남유다까지 멸망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심판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두 가지 죄.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자기들 스스로 살아보겠다 라고 한 것인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제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팠어요. 땅을 파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습한 땅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보고 이제 젖어 있는 어떤 그런 흙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우리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거 가지고 물이 될 수가 없죠. 물을 가둘 수가 없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생겨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게 헛수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는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가서 의인 한 명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심판을 거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른 이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쫓아갑니다. 한 명이라도 있겠지? 그런 부푼 희망을 가지고 쫓아가지만 정말 이 유다에는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시대의 모습들, 특히 그 시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레미야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이 우상에 빠져 있는 모습들, 지금 그 남유다가 정말 심판받기 직전에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 지도자들이 먼저 부패해 있었고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저의 모습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들, 이 지도자도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들,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헌신을 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도자라면 이런 생각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그런 생각들, 내가 더 헌신해야지, 내가 더 수고해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이미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분별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근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오히려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성경의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해도요, 우리 주변에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을 찾아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모습만 봐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너무나 게으른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미뤄두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 신앙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만 하지만 이 신앙이 굉장히 먼 순위로 밀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마음을 다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이끄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죠. 결국 우리에게도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회복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가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부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분명히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의 그 진리 위에 서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휩쓸리지 마시고, 세상에 휩쓸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온전히 고백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찾고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이 진리이오니 아버지의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진리 가운데 온전히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혼탁하고 혼미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냥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시대를 깨우셨지만 하나님, 그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고 심판받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한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 정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그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들을 통하여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은혜의 길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며 진리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바이블 트래킹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함께 긍휼 사역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남은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